동물의 왕국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보실 것입니다. 새끼 사자가 어미와 함께 쭉 자라갑니다. 약 2년 정도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뭘 하게 되냐면 사냥을 먼저 시도를 하죠. 용감한 새끼는 가장 먼저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운 새끼는 점점 느려집니다. 도전을 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물론 나중에 또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독립해 가지만 만약에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혼자 사냥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라갑니다. 그러면 그 높은 바위나 나무의 그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다 떨어뜨리죠. 일부러 막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안 죽으려고 날개짓을 막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날게 되죠. 근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또 날지 못하는 애들, 뭐 이런 아이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미가 받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예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오늘 지금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사흘길쯤 가서 멀리 지시하신 그곳이 보이는 그곳에 종들을 남겨놓고 나귀와 함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동안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일러준 그곳에 도달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는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 하고 그 땅을 부릅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 복을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복되게 해 주실 거란 얘기죠. 두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줄 거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시험에 합격하면 아들을 진짜 번제로 잡아서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아서 그 뿔이 수풀에 걸려놓게 해 놓았다가,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믿음만 확인하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큰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이걸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 때문에 큰 복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는 그 복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차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 것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낚싯줄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거인데 그럼 그 물고기 입을 벌려봐라. 그럼 거기에 동전 2개가 있을 때인데 그것을 꺼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냈고 하나는 너를 위해서 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낚싯줄을 던져서 동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어떻게 물고기 딱 잡힌 그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했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일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남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낙이 새끼면 말도 없이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연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냐 나의 소중한 아들이냐, 두 개가 다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두 렙돈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양의 금액이지만 칭찬하셨는데 적은 양이라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은 가진 것이 두 렙돈, 그것이 전부란 얘기입니다. 전 재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부인, 전 재산인 그 두 렙돈,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결단할 수가 없다란 얘기입니다. 전체인데도, 전부인데도 그것을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적당하게 드린 것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어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하신 말씀,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오라겠는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의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일 만큼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 땅에 보냈다가 나중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다.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진짜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 때문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와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더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롯의 가족은 살리시더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감당하며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결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른 아이,
이런 사람들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을 옆에 텐트에서 사라가 듣고는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죠. 안 웃었다고 발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적인 유의를 가지고 너를 웃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난 걸 보았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건데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더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들을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한 번은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 된다는 말들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세상이 무서워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란 얘기입니다. 나의 경험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의 능력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물질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여 드림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